오늘은 오늘 아침 234쪽 확고한 믿음과 용기입니다. 234쪽 확고한 믿음과 용기.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서로 도와주며 주님께 산 믿음을 나타내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한다. 여기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 또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들이 있는데요. 여기 235쪽 시작되는 부분에는 서로 도와주며 남을 서로 도와주며 또 산 믿음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교회, 교회 증언인가요? 거기 보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또 우리 삶의 목적, 사도행적에 구원과 봉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봉사. 교회가 봉사를 위해서 존재되었다고, 조직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 각자가 유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존재의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래서 소망 1장에 생명의 법칙이 나오죠. 생명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법칙은 자기 희생의 법칙, 즉 그것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또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우리를 이사야 60장에 있는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끼친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는 그 자리는 어, 자랑하고 또 자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산 믿음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남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한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예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소녀조차도 적국의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치료와 회복의 길을 제시해서 도움을 끼쳤잖아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 피조세계 생물들이 그렇잖아요. 악어새, 악어새 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악어의 이빨에 낀 음식을 먹고 사는 공생관계에 있는 이 새도 악어를 자기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악어의 입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악어새가 또 악어에게 끼치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강하고 약하고 크고 작고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사는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끼치며 도움을 나누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애완동물들, 강아지들, 끊임없이 우리 주인들이 그 애완동물들에게 에, 먹이를 제공하고 또 패드를 갈아주고 재정적인 또 그 에너지들을 계속 쏟아붓고 있지만은 그 작은 애완동물들이 주인에게 또 유익을 끼치고 있잖아요. 즐거움을 주고 무조건적인 수용과 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애완동물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서로 도와주고 또 유익을 끼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꼴지어진다 그러면은 전도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폐쇄적이고 사교적이지도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라면은 전도가 참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또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사게 되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그 우물 사건을 창세기 26장에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그 생전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메어버리고 또 이삭이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그가 판 우물들이 에, 이방 사람들, 가나안의 다른 백성 민족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에색에서 팠을 때는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힘들어서 판 우물을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에 이삭은 다툼을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났죠. 세 번째 우물 신라에서 또 역시 팠지만은 역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또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번째 르호봇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삭은 음, 그 우물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우물 역시 너그럽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주고 떠났어요. 우리는 어쨌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끼치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나눔과 또 도움을 끼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람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제 목적이고요. 또 여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희망과 용기. 성경에 많은 믿음의 부조들이 아무런 시대에 또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정진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극 탐험의 위대한 실패라고 불리며 역사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이름을 남긴 셰클톤 호 선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 남극 탐험가였던 이 셰클턴 호의 선장 어니스트 헨리 셰클턴. 이 사람은 1914년에 엔듀런스라고 하는 그 인내라고 하는 그 영어 뜻을 가지고 있는 엔듀런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자기가 그 리크루트를 한 28명의 선원들을 데리고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을 때에 에, 그 떠내려간 빙산에 이 배가 갇혀가지고 침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15개월 동안 자신이 데리고 간 28명의 선원들을
전부 다 구조해낸 그런 아주 어, 대단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 어니스턴 셰클턴입니다. 이 배가 이제 그 유빙 떠내려온 얼음에 갇혀가지고 좌초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배가 이제 침몰하면서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작은 조각배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그 얼음 위로 다 탈출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얼음마저도 이제 언제 녹을지 모르니까 다른 어떤 그 구조의 요청을 위해서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소수의 인원들을 데리고 무려 1300km, 여러분 1300km라 그러면은 여기서 몽고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몽고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근데 그 한 20여 명의 대원들 남겨두고 몇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1300km 떨어진 그 사우스 조지아라고 하는 다른 섬을 이제 가는데 큰 산맥을 넘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마침내 이 사우스 조지아섬 반대편에 가서 거기 포경 기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동료들에게 마침내 큰 배와 함께 돌아와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단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영국으로 완전하게 다 귀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남극 횡단의 목표는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동료들을 단 한 사람도 희생시키지 않고 희망과 또 지도력과 인내의 상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 셰클턴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됐어요. 이 셰클턴의 이야기는 많은 그 리더십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 아주 최고의 사례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셰클턴의 그 리더십의 특징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교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그 셰클턴 리더십의 특징은 탐험의 목표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또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목표에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대접하는 일을 우리가 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실적을 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다가 다른 교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도를 하는데 그 침례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관심자나 구도자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막 내 방식대로 몰아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사람의 그 필요와 또 요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교인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좋은 교훈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 그 셰클턴의 리더십의 특징은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자기 대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거절과 반대와 또 외면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담과 또 의심과 회의의 구름과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셰클턴이 남극 탐험에서 자기의 대원들을 전원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이 그 대원들에게 희망과 또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셰클턴이 한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일들은 그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들을 자기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베풀고 또 특별히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셰클턴 호에서 살아남은 이 생존자들이 쓴 일기에 보면은
매일같이 그들이 날이 혹시라도 그 정말 눈보라 같이는 남극에서 날이 혹시 조금이라도 좋으면은 함께 뭐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오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계속해서 갖고 유쾌하고 즐거운 그 암울한 시간에도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그 생존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캐나다 탐험대들은 오히려 그 리더가 자기 살자고 도망을 가버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죽이고 또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셰클턴의 선장이었던 이 어니스트 셰클턴은 자기 동료들에게 반드시 구출될 것이라는 힘을,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이제 챙기면서 동료들의 생일도 챙겨주고 또 여러 가지 기념일도 챙겨주고 심지어는 배가 자초된 날을 무려 뭐 600일, 700일 이상 그,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배가 좌초된 날을 1주년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그 기념일도 만들어 가지고 동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 어려운 것은 때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지만은 관심자나 구도자들이 우리의 그 제안을 갖다가 거절하고 또 할 때에 낙담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와 또 결실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그 우리 그 엊그저께 안식일 나와서 간증하셨던 그 김현미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자신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불독과 같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불독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믿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지금 드리지만은 그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맥이 다시 나오기 직전에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자나 구도자가 우리가 제안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직전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문구,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낙담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활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정말 넘기 어려운 장애물도 우리가 넘을 수 있고 또 나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를 사랑하고 또 주의 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함께 이렇게 많이 무릎을 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어, 쏟아서 영혼들을 수확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바치기를 원하오니 오늘 아침도 우리의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만날 때에 낙담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용기와 활력으로 주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또 베품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구주의 필요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오늘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오늘 이 기도에 들어오신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